박수치려면 확실하게 쳐세요. 네. 안 치는데 갑자기 혼자 치면 돌발적인 사건이 돼요.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되어지는 내용이죠. 물론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된 내용이지만 지난 시간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바울 사도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지역 또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권면한 내용이 20장 지난 시간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들 속에 이제 언제 갈지 몰라요. 약속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런 모임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3년 동안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말아서 세워진 겁니다.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차근차근하게 그 장로들에게 전해주고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했잖아요. 나는 평생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다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자기 사역한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 남은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 잘 성장되길 원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꼭 바울 사도나 오늘날 주의 종들이나 어떤 장로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져야 되고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기능적인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 전하여 사람 살리는 그 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선생님으로, 의사로 다양한 직업과 기능, 재능을 주어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그 일들이 쓰여지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모자라고 연약하고 그야말로 세상에 내놓아서 내놓을 만한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귀한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기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 내가 그것을 바로 알고 내 삶의 이유를 바로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성도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좀 내 마음의 평안을 좀 이루고 조금 교회 다니면서 좋은 말씀 들어서 좀 나도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좀 사람이 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이게 참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의 어떤 성공, 축복받고 내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이렇게 원하여서 신앙생활은 좀 수준을 넘어서자고요. 그게 필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적어도 은혜빛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것을 지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 자체, 삶의 이유가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래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제목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 행복한데 이제 믿음을 정말 지나서 사명자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사명자로. 아이고, 우리 어른들이 이제 제가 생각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나같이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큰 목사님이나 또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능만 틀리다니까요. 저는 여기 설교하는 기능을 하나님 주셔서 여기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배후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자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사는 거라고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어른들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오늘도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저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 그냥 기도 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서 이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봉사한다고요. 여러분 식사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쓱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 치마를 두르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참 세상에 저기 복음 아니면 저게 뭐 할 일인가 하루 종일 우리 김 집사가 하던데 보니까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봉사하기 때문에 저기서 나와서 한다고요. 그럼 믿음 없으면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안 그래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먹여서 5예배까지 잘 참석해 은혜 받으라고. 할렐루야.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딱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 세워졌으면 여러분요 모든 게 다 복음 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애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교회 왔으면 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그 자체가 다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신문을 아침마다 신문을 꼭 보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면 사회면 다 봅니다. 다 이렇게 훑어 쭉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메시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찬찬하네, 어떤 칼럼들은 제가 자세히 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신문 속에 기독교에 관한 그 신문도 같이 이렇게 오는 신문을 제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신문 얘기하면 또 얘가 선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기독교에 관한 이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교회 돌아가는 것도 나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글들이 설교도 나오고 그중에 제가 꼭 또 보는 게 하나 있어요. 성도들의 간증이 쭉 나옵니다. 간증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는요, 간증에는 목사님들의 간증도 있고, 선교사님들의 간증도 있고, 정치인의 간증도 있고, 사업가의 간증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그 기능,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쭉 쓰는 거예요. 삶을 쓰는 거예요. 대부분 나이가 좀 들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번에 지금 계속 연재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선생님이. 근데 학교는 영혼학교인데요. 이 선생님이 뭔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삶의 현장,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 직업을 줬다는 정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수업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미션스쿨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기독교 학교도 아니에요. 일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쫙 제가 보는 가운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 기도 모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하실에 어떤 창고에 전혀 쓰지 않는 그 창고를 다 이렇게 깨끗이 정리하고 거기서 기독 학생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예수 믿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운동이 학교에 확산되어 나가는데 그 선생님들 나중에 교장 선생님까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간증인데 참 놀랍구나. 근데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 하면 지난 주간인가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이 교장 선생님은 아주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불자예요, 불자. 불교의 신자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뭐 찬송하고 기도한다. 이거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장 선생님이 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이 그 지하실 창고를 거기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그것도 다른 시간에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 먹고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그걸 방해하려고 쫓아내려고 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주여 우리 교장 선생님 막 기도하는 거야. 교장 선생님만 그러는 가운데 이제 눈이 번쩍 뜬 거지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 건강케 해주시고 뭐 하면서 당연히 예수 믿게 하고 그 기도가 나오겠죠. 아니 자기는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데 선생님과 아이들이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았는데 당신을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완전히 마음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세계 복음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가 보세요. 그게 성령이 감동을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예수 믿고 이제 후원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을 쫙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 내용들 쭉 보면은요. 이런 간증이 계속 성도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자기 선생의 간증이 많겠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천당 가는 거 맞죠? 맞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잠시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야죠. 이 땅에서 글쎄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아이들 알아듣기 쉽게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동네 반장이 되든 아니 그것도 반장도 쓰더라고 보니까 통장님이 되든 아니면 저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까지도 다 얘기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삶의 이유는 분명히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가자고 얘기했잖아요. 전혀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하는 건 틀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이게 복된 삶이고 이것을 바로 알고는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믿음이 세우지 않은 만큼은 그게 무슨 가당키란 말인가. 나는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당장 살기도 바빠 죽겠고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사명으로 살자고 이러냐고.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얘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니까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알고는 가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이 믿음의 과정을 지금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분명히 우리들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는 가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전거되어지면 우리 방송실에서 이것을 올립니다. 그래서 유튜브라고 우리 어른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안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면은요. 핸드폰에서 전화기에서 우리 교회 설교한 게 다 나갑니다. 설교 나가요. 근데 보니까 한 주간에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 듣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설교를 듣고 나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겠죠, 참.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에 좋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 표시가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한 표시가 있거든요. 봤어요? 어른들 중에서 끄덕이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이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가 좋다라는 표시예요. 그것을 누르면 1 하고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누르면 2 하고 나와요. 또 다른 사람은 3 하고 나오는데 3자 이상 간 건 없어요. 사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졸지 말고 앞을 보세요.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설교가 나쁘다 이게. 좋지 않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지. 이건 이렇게 해요.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듣기만 하고 이렇게를 잘 안 하죠.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설교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건 거의 없거든요. 내가 좀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지난 주일 사명으로 삽시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잘 못 알아듣다는 뜻이기도 할 수 있고, 또 사명으로 살자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다른 설교하지 그런 설교하냐. 하여튼 어쨌든 여러 개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다 제가 메시지로 봤죠. 이게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아멘. 하나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들어갈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이 다 자식 낳고 기르고 다 직장생활로 사업하고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제가 또 사명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든지 많이 배우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좋은 집 사고, 그리고 더 세상에서 살아가면 좀 이름 내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축복의 행복인 줄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그래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나쁘거나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면, 과거에 예수 믿지 않게 살았던 우리 삶과 똑같다면 뭐 다른 거 있겠어요? 구원은 받았겠지만 똑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되고 안 되고 속에서는 좀 되어지면 좋고 안 되어지면 낭망하고, 좀 되어지면 잘하고 안 되어지면 원망평하고, 똑같이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게 있어요. 사람 살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 속에 우리 인생이 있기에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세상이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왔다 갔다 좌우로 치우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당당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연합헌신예배교회에서 또다시 사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또같이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사명으로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절만 좀 오늘 보자고요. 여러분이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 한 절 말씀 보더라도 뭐예요? 사명으로 살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명으로 살라는 삶이거든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주의 종들었던 감독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우리 후대들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친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중요한 삶을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 첫
걸음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 이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뭔지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바로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안다니까요. 내 삶 속에 자꾸 큰일,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어나는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한다는 게 굉장히 쑥스럽지요. 지난 주일 수요일 날 에브에스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교하시다가 성도들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는데 아주 지극히 간단한 대답인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나는 또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처음 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목사님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런 기본적인 대답을 못해,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 알아도, 담임 목사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질문하는데, 쉽게 아는 척하고 하는 것 같아서 또 대답하는 게 쑥스럽긴 하죠.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원색적으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얘기하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교회당, 예배당이고, 교회라는 것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니까요. 교회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한 사람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요, 하나님 택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럼 지역마다 나라마다 또 나름대로의 어떤 교회 이름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지역의 이름 따라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다 골로새 교회, 그거 다 지명 이름들입니다. 또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 철학을 담아서 교회 이름도 짓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뭐예요? 길어가지고 이것도 잘 헷갈린다는 분도 있다고. 뭘 길기는 뭘 길어요. 한참 길은 교회도 많아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 이 교회는 말이죠. LA 벨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그 지역 가봐서 아는데 벨리 한인 성경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개한 목사님의 어떤 이력을 저한테 소개해 줄 때 이름 딱 보고 성경교회 쉽지 않거든요. 성경교회라서 내가 딱 좀 감을 잡았어요.
이 목사님은 성경을 깊이 많이 연구하는 모양이다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잘 쪼개겠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오셔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달란트거든요. 근데 이분이 프로필이 뭐냐, 그분이 이력이 뭐냐 하면, 공학 박사예요, 공학 박사. 미국에서 그 공학 박사를 받고요, 늦게 신학을 한 거예요.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 공학도로서 이제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직장에서도 복음 전하겠지만 정말 이제 또 신학을 공부해서 복음을,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잘 가르치는 거죠. 그런 식사를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 좋습니다. 은혜와 빛교회. 생각할수록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게 은혜지. 우리 신앙에 살아가는 삶이 은혜지. 전부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흉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은혜와 빛교회요. 자, 교회라는 것은 곧 내가 교회라는 내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알아들으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건방지게 살았던 삶.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죄입니다. 그게요.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고. 그 영원히 멸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로 저주받고 사는 삶이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돈 몇천만 원으로 몇 억으로 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좀 돈돈하고 살지 말자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고린도 교회 성도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육신으로 살고 얼마나 타락하고 살아가는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편지에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말이야. 성전이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이것이 말이죠. 우리의 공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공론 아니지만, 우리가 잘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저 값없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선물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 그렇지만 이미 우리를 구원한 그 값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가치를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시작은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무명한 자같이 보이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모자란 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사실로 알아가는 만큼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이 어린아이든 그 사람이 배우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미워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수록이에요. 주의 종을 귀하게 보게 되고요. 귀하게 봐야 됩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존귀한 분이 옆에 앉았기 때문에 내 옆자리에 앉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라고요. 한번 해보시자고요. 옆에 앉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야, 이게 그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이 축복.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아이고, 내가 뭐 모자라서요.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뭘 하나요? 예? 그 한탄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못 배워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최고로 지식이라니까. 예? 아이고, 자꾸 이렇게 한탄하고 뭐, 예?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 자꾸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자기를 낮추고,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예. 물론 하나 은혜 속에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거하고 이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듣겠죠? 예.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주어진 삶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기 주어진 가정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부모도, 성도도, 죄의 종도 얼마나 가치 있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냐고요. 예. 이 눈이 자꾸 열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요,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회복됩니다. 부부 간에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성도 간에 회복되어집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성도가 사랑스럽게 보여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설교하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속상하다고 순간순간 소리 지르는 그 남편이 믿기도 하고 은근슬쩍 자꾸 잔소리하고 바가지 그는 부인이 얄밉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자, 이런 자기가 귀한 존재인 걸 여러분 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를 잘 돌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을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어요.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의 종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하니까 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지만이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한계가 딱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게 하시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또는 누구를 위해서? 양떼, 성도를 위해서
자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는 다 되었고, 주의 종이 나는 다 되었고, 여러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나는 다 됐고, 자식들은 잘 안 되었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잘 돌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요, 자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일단은 남들은 잘 보여요. 이렇게 삶을 보면, 뭐 신앙 생활하는 것이, 그 육신에도 삶이, 신앙도 삶도 남들은 잘 보여. 남의 티, 작은 티까지 잘 보여.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신 잘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다 하고 있으니까, 교회 잘 나고 있으니까, 뭐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 좋고 신앙을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 잘못하면 그 못하는 게 잘 보여요. 그럴 수 있죠. 살아가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허물은 너무 잘 보여. 자기는 잘 안 보여. 성경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티끌, 요만한 것은 잘 보는데 자기 안에는 들보는 못 본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사명으로 사는 삶의 첫걸음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보기 이전에 항상 돌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못 보게 되면 자꾸 잘난 척하게 되고요. 남을 무시하게 되고요. 좀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요. 못 가진 자 무시하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요. 업신여긴다니까. 그러면서 조금 사람 좀 괜찮은 사람들 보면 비교합니다.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그리고 뒤에서 잘났어 이러면서 또 무시하고 비교하고 뒤에서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고 이런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지금 보게 하거든요. 보면 볼수록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계세요. 그야말로 10달 만에 낳지도 않고 8달 만에 낳은 것처럼 모자란 자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꾸 보여진다고요. 보여지면 질수록에 어떨까요? 보여지면 질수록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잘난 줄 알았더니 내가 이렇게 모자란 자고 부족한 자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발견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티끌이었구나. 자기 자신이 자꾸 보여질 때 이 사람은요, 계속 가능성 있는 사람, 은혜를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아가며,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바울사도의 바울사도가 쓴 바울사도의 사역을 지금 여기 오늘 보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를 푯대로 향하고 나간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들을 원합니다. 목사가 됐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일 뿐이라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오신 목사님이 책을 소개했거든요. 책을 소개했는데 그분이 쓴 책은 아니고 그 미국의 신학자들, 미국의 훌륭한 목회하면서 그 쓴 책들을 번역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를 잘 하시니까 번역을 했죠. 근데 그 책들 소개한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얇은 건데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그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제가 어떤 깊이 들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제대로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니까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자라니까 이걸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을수록 은혜를 헛되이 받자 은혜를 제대로 잘 받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아멘. 나는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야말로 티끌 같은 존재인데 죄인 중에 죄수고 죄인 중에 정말 죄락한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실상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어마어마한 신분이라고요. 이걸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으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회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 가지고도 나를 살린다니까, 나를. 내 배경을 삼는다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진리를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진리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사람은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결과를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돼요.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바뀌어진다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 인생관이 바뀌어진다니까. 역사관이 바뀌어져요.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내 관점에서, 내 배운 지식과 경험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사람이 보는 눈이 열려지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지금 계속 바꿔가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바뀌지도 않았는데, 나는 헌 부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자꾸 삶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삶도 안 되지, 내 믿음, 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적 비밀을 알아가거든요. 요거 알아가면 요것도 지식이 돼가지고 여기에 탁 또 묶이네.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걸 잘 알아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해서 영적인 비밀을 좀 알아가는데, 계속해서 얻었담도 이렇담도 아니고 계속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뭐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뭐가 좀 깨달음이 오거든요. 이거 단 줄 알고 그걸 딱 체계화시켜가지고
예. 말씀을 전하 가르치다는 가운데에 사단이 딱 잡혀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딱 가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복음 때문에 주시는 것을 모르게 되면 어때요? 그게 뭐죠? 자기의가 되고 자기 배경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금 성경에 읽는 가운데 욥기서를 지금 또 읽고 있거든요. 욥기서를 딱 읽어보니까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자, 이분은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 눈이 가는데 내 마음 따라가지 않았다 할 정도였거든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욥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아나요? 자기의로 사는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자기의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로 살아, 자기의. 자기 배경 삼았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잘 아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살잖아요, 지금. 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명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만큼, 예,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이고 나는 또 삶이 안 됐는데 아직 쇠빵살인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어쨌든. 예. 근데 이걸 자기 배경으로 삼아요. 이게 보면 볼수록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끝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 자기를 자꾸 살린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것,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 가지고도 자기를 자꾸 살린다니까. 나를 살려요. 내가 죽어야지 되는데 여기 나를 자꾸 살린다고요. 복음을,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요, 전화가 잘못 들으면 사람을 정말 자기 자신을 보게 해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나는 죽어야 사는데 이걸 못 보고 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말씀도요. 예. 그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정말 여러분 속에서 맞구나, 맞다라고 생각되어져야 된다고요, 사실은요. 예. 우리는요, 끝없이 있잖아요. 끝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살려요. 자기를 살려요. 예, 엄청 살립니다, 그냥. 애들도 어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 여러분 뭐 가서 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뭐 직분 하나 받아보고, 예, 뭐 하나 이 되어지면 말이에요. 에이, 아유, 참. 왜 그렇다고요? 우린 끝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욕망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자, 예, 설교 좀 마무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척 좀, 아멘 좀 하면 제가 이제 끝낼 텐데,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예,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배도를 못 뱉잖아요. 여러분요,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된다니까. 예. 그래도 빨리 안 끝날 거예요. 계속. 예. 은혜 받은 것까지도 자기 살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얘기합니까? 여기에 항상 앞에 앉는 분들 얘기하잖아요. 예? 이정석 권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예쁩니까? 자, 곱게 늙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고생 많이 했네요. 바싹 늙었네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지는 나보다 훨씬 더 바싹 늙었으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다고. 여기 왜 그렇죠?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자존심 상해서. 내 인생은 자기 자신을 계속 살았는데, 예? 그래서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말이죠. 예? 이렇게 좋아했는데 조금 반대편을 얘기하면 바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지난 금요일 날 박미양 집사님 저라도 은혜 받으면 내가 우리 박미양 집사님처럼 있거든요. 계속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험 들자고 히히 웃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거요 웬만해서 못 받습니다. 예? 저라도 은혜 받은 데는 자기를 책망한 걸 알기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진짜 은혜 못 받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박미영 씨는 그렇게 해서 시험 들었을 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답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진짜 시험 들은지 안 들은지는 알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를 못 넘어선다니까. 글쎄,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세우며 살았는지.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 우리는 자식들 키울 때마다 전부 오냐 하며 살았어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예. 그 얼마나 하나님 자리로 키웠는지 몰라요. 안 그래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내 것 그냥. 내 것 그냥.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빠도 내고 엄마도 내고 전부 내 것 그냥. 전부 뭐래. 그래 자기 배경 삼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얘기해도요. 막 그냥 시험 들고요. 내가 오늘 박명희사를 또 물어봤어. 방집사 그때 웃었고 시험 안 들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또 입을 뒤집어 썼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웃더라고요. 자기를 살려왔어요. 이게 이 꼬꼬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살렸다니까. 그런데다가 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 육신에 뭐 되었다. 높은 자리에 왔다. 뭐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됐다. 엄청 교만해지죠. 그 배경이 대단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실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평신도 엊그제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신앙생을 오래 한 수십 년 한 묵은등이들, 목사, 장로들이, 권사들이 막 그런 일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게 정상적인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나가면 나갈수록 사실은 하나님 형상, 원래 그 형상 회복되면 할수록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해지고 단순해지고 멋있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걸 자신을 보기 때문에, 사람 오는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다 그랬어요. 뭐 가슴 치고 뭐 여기 어떤 교회에서는 내 탓이요 뭐 내 큰 탓으로다 이렇게 자기 치라는 게 아니고, 우린 그것도 잘 안 합니다만은 날마다 잘 처복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돼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뭐 죽을래서 죽습니까? 어때? 안 그래요? 내가 죽을래서 하나님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되나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발견되거든요. 아멘.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내 안에서 이 욕망이, 자기 잘하고 싶고 자기 좀 드러내고 싶은 거야. 사역 잘하는 거, 설교 잘하는 거, 교회 거기 부흥낸 거,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은 거 이런 거 다 좀 자기 좀 잘하고 싶은 거야.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삽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죽지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복음을 바로 잘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가면 갈수록, 제대로 은혜 받으면 가면 갈수록 내가 보여진다고요. 아멘. 내가 보여진다고요. 나의 모자람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인 나의 실상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로 보여진다고요. 그런 세상이 묶이지 않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잘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계가 열려지고요. 정말 사명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아내는 멋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성도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